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다윗성을 궁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 위에 이 말씀이 솔로몬 성전의 건축을 마치고 그리고 궁전을 완전히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솔로몬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 따라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그리고 부흥의 원년이 되어지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다가 이렇게 그쳤고 그리고 지금 이처럼 빈자리가 많고 나와야 할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그들이 굳게 서지 못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는가를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을 여러분 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 나라 위에 견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궁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그리고 성대하게 양 15만 마리를 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소를 몇천 마리 몇 마리를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솔로몬을 비롯하여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악에서 떠나고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지금 잘 되어지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것 같아도 이거 하나님이 무효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그만큼 온 재산을 다 들여 노력을 하고 사람들이 엄청난 인력으로 말미암아 웅장한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한 아름다운 궁전을 건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셨어요. 너희가 쌓은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나를 경외하고 순종하고 진정으로 섬기느냐 이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 중심을 드리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러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원리가 거기 있었구나. 어떤 관리를 잘하면, PR을 잘하면, 건물이 훌륭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2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그 더 이상 되든 우리 마음 중심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찾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들로 성공을 하고 온전한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과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하여, 너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부흥의 원리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내적 부흥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내적 부흥이 일어나면요, 외적 부흥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아니, 부흥이 외적으로 오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 심령의 부흥, 우리 몇 사람의 부흥이 진정으로 내 내적 부흥에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이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부흥케 하실 하나님의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의 원리가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 너희는 너희 신분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이게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만 우리가 잃어버리질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말아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찾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목적대로 살고 마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마는 거예요. 아무튼 조그만 등한하고 찾지 아니하면요, 금방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를 찾고 부모에게 찾고 교통을 하고 그리고 사귐을 잇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이 가지 않고 그냥 신용만 되면요, 이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생활로부터 부흥이 되어야, 나부터 부흥이 되어야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나 전도에 힘쓰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그러면 교회는 부흥은 이룰 수가 없어요. 자, 따라할까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모이면 부흥된다. 이 원리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리가 무슨 뭐 어디 뭐 이게 아니에요. 내가 부흥이 되면 교회는 부흥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것들 또는 세상 성공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서 높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자신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순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에 귀하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새 것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 것 세상 것을 따라 살면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찾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나 우리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는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나는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의식을 갖지 않고서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언제나 이 의식만 있으면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마귀에게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어떤 것이냐면 세상에 살 때는 나는 복음의 전도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린 성령의 역사 따라 살지 아니하면 세상에 구별되게 살 수가 없어요. 말도 함부로 할 수밖에 없고요, 농담도 더러운 농담을 그냥 해버리고 말고요, 사람들이 듣기에 저 사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라냐,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삶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사로 드리라고요? 몸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세상 속에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슨 제사로? 산 제사로, 즉 무슨 예배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의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래야만 우리를 보고 우리 이웃이나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나 주 앞에 인도함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누구를 보고?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그래야만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내적으로 전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배자이니까. 생활의 예배자, 그리고 교회의 예배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대로 가기를 원하세요? 다 같은 마음이죠. 그런데도 예배에 나오지 않거나, 전도에 관심이 없거나, 기도에 관심이 없거나, 영적인 생활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요, 여러분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은 얼마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분들은 뭐 다 나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4시로부터 시작된다든지 4시 반으로부터 시작되면요, 보통 6시쯤 끝나거든요. 6시 되면 거의 기도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6시 넘으면 기도까지 끝나요. 그러면 2시간 정도는 평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시작돼서 마치는 시간까지 돼요. 그러면 한 하루에 10의 1조의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가정에서 말씀을 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금방 기도하고 이런 것까지 하고, 그리고 낮에 자기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이러면 시간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시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식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내적 부흥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알기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그래야 되겠죠. 의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의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러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내적 부흥을 일으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데, 내적인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으며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삶이 예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라 삽비라,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야, 나 하나님 앞에 내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밭을 팔았어요. 돈이 많지요. 그걸 가지고 드리려도 생각해 보니까, 아우, 이거 반만 드리고 반은 우리 먹고 살아야지,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 두 마음이 품어진 거죠. 그래서 반만 드리고 반은 숨겼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사도 앞에 가서 말할 때에 이것뿐이냐? 이것뿐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하나님 이제 사도들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 앞에 거짓말을 하다가요, 그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시간 지나고 나서 삽비라라고 하는 아내가 와서 또 와가지고 이 헌금한 이 일들에 대하여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남편이 한 2-3시간 전에 와가지고 이 밭을 파는 거, 여러분 밭 파는 거 그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려고 여러분 논밭 파는 게 그거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걸 드렸는데 이것뿐이냐고 했더니 그 아내도 이것뿐입니다, 전부입니다 했더니, 너희 남편이 지금 죽은 그 남편을 묻고 온 사람이 너를 다시 묻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할 때에 그도 역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 그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둬야 되느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가짜로 신앙생활 하다는 큰일 나겠네. 자, 따라할까요? 가짜는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하여 아주 대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아, 예수 믿는 건 가짜로 신용만 하고 두 다리 걸치고 세상과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섬기려고 하는 이런 것은 통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내적 부흥이고, 내적 부흥이 되니까 외적 부흥으로 솟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복되게 하셔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죄인은 미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죄인을 구하러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계속적인 죄를 반복할, 여러분 양심에, 우리 뭐 양심을 속이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을 회복시킨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이 양심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게 지게 되고 죄의 싹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교인이, 그 교훈이, 그 말씀이 죄에서 해방되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면 너희, 즉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느끼고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잘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이길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내적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자, 따라할까요? 겸손하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요,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라고 사람들이 물으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옛날에는 어떤 상전이 딸을 시집 보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마 타고 이제 시집을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는데 이제 그 종들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 아주 귀한 규수는 그렇게 가마 타고 가면서 이제 종들도 따라가고 또 하인들이 따라가게 되는데, 겨울가를 건너가게 되는데, 겨울가를 건너가서 이제 가마가 가게 되어지고 그러는데요, 이제 가마가 못 가게 생겨서 이제 내려서 그 규수가 걸어가게 되는데 물살이 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떠내려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하인이 그 아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손을 잡았는데 그 아씨가 말하기를, 마님이 이제 시집가는 그 딸이 말하기를, 야 이 상놈아, 네가 상놈인 주제에 내 손을 잡아? 아니 떠내려가는 게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상놈이 잡는다고 잡지 말라고 뿌리치고, 그냥 상놈이 아유 아씨 떠내려가는데 어떡해요, 잡지 말라고 하니까 그가 물에 떠내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만이요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건요, 내가 지금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흥이 되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보다 낫다? 나보다 가진 게 많다? 이런 것 때문에요, 시험 들기 교만하게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겸손의 덕을 쌓게 힘쓰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너를 스스로 낮추고 그랬어요. 자, 따라합시다. 스스로 낮추자. 누가 우리를 뭐 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스스로 자신이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은 안 되더라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어야만
내적 부흥이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덕을 쌓으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부흥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나도 살고, 그리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세상도 살아요. 여러분, 내가 교만해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되질 않아요. 되는 것 같은데 찢어져요. 분명히 거기에는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려 하면 회개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회개할 거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더 많아. 여러분,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다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하여 항상 나에게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추어 주는 거예요. 뭘로? 거울로.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것 또한. 아니, 우리는 왜 그렇게 회개할 게 많아? 그런데 믿음이 여릴수록, 믿음이 성숙이 덜 될수록 회개할 게 없어. 아, 내가 뭘? 아이, 다 그렇게 사는지. 이렇게만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질 않아요. 성령이 임재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더러운데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역사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통회하지 않고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부흥할 수가 없어요. 통회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하지 않고서는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부터 어찌할꼬 통회할 때부터 부흥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럴 때에 그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어째 그렇게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내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부흥되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부흥되면 교회는 부흥된다. 아, 그렇구나. 원리가 그래요. 내 자신이 변화되지려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거 불평하고 저것 불평하고 자꾸 이상한 성격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 고치지 않고서는 부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이 변화되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입니다. 여러분, 진흙을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빚어서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교회의 부흥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로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을 때에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래서는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전부 못해봐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부흥되어야 교회는 부흥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나를 부흥시킵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디에? 주님의 전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흥을 원한다면요, 열심히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부흥이 돼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실 때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고, 하나님의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부흥하는 역사는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이 많아져야 고기가 생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장작이 있어야 불이 태워지죠? 그렇습니다. 장작들이 모여져야 불이 태워지는 것이고, 물이 많아져야 고기들이 그 속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힘이 있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지금 한 30여 명 모이는데요, 어느 때는 조금 더 모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요 한 두 사람만 더 온다든지 못 본 사람이 오기만 하면요, 내 마음이요 얼마나 막 흥분이 되는지요. 막 말씀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그런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어떠실까? 아니, 목회자인 나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 의자를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나로 인하여 부흥되게 하옵소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산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셔요. 언제나 보고 계세요. 저도 운전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속도를 위반하다가 CCTV에 앞에 가면 제 속도를 지키고 싶지요. 그렇죠? 다 전과자들이 나랑 똑같아.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도를 잘 지키는 우리의 양심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중심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하여도 우리는 죽은 자요, 내 자신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여러분 심령이 부흥되기 위하여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전전에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2026년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도 부흥되고 우리 교회도 부흥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지 자기 뜻과 자기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주님의 몸인 줄 알고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교회는 부흥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믿음의 정통성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면요, 부흥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30명이 이렇게 앉아 예배드리다가요 10명만 부흥이 돼도 이쪽이 다 차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 시작하면 그 10명이 부흥되면요, 그 다음에는 점점 상승 효과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통하여 같이 힘써서 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어지면요, 더 부흥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2기의 교회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일으키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이제 시작한 지 3주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부흥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분명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 복된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찾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를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성전이 크게 지은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너희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에 눈을 두리라, 내 마음을 두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빛이 임재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